아마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위상이 점점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건강한 교회가 있고 또 모범된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믿지 않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처음 이 땅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러질 않았습니다. 평판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교회가 양심의 보도다 그렇게 할 정도로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복음이 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세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도덕성과 그 윤리성을 보면서 교회가 이 시대의 보도다,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산다 할 정도로 교회를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노골적으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 발전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교회를 향한 지탄과 비난의 소리가 높아져만 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도 목사이지만은 요즘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기가 참 민망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느끼시고 촛대를 옮기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 전체를 목전에 두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사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는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 아니고는 다스려질 수가 없는 엄청난 죄였고 심각했습니다. 너무나 사회 구석구석이 다 썩어 있었기 때문에 베어내는 일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형벌의 채찍을 들고 그들을 치시고 계시면서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할 때 우리의 정서로는, 우리의 이해로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를 받고 고난과 징계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다른 신을 섬기며 금포도과자를 즐기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에요. 양을 치고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소를 치는 유목민들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 430년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광야 40년 생활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돈을 좀 만지게 돼요. 돈을, 창고를 크게 짓고, 그리고 1년, 2년, 3년 아니면 한 5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을 창고에다가 꽉꽉 채워놓습니다. 생활이 점차 안정되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풍요와 안정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이 너무나 달라요. 처음에는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 줄 알고 감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곳으로 들이시고 이곳에서 이런 풍요와 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격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풍요와 복락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이 안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자기는 친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 농사짓는 법도 배우고 또 농사지으면서 그곳에서 소출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법들을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주민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농사를 지을 때마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립니까?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알신을 앞에 놓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봤더니 이 바알신이라는 이 신은 농사의 신인데 바알을 잘 섬겨야만이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농사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혼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가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여호와는 광야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농사와 포도를 위해서 바알신도 섬겨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혼돈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여호와를 섬기고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을 바알이 준 것으로 생각하고 바알을 따르고 바알을 섬기는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과 너무나 똑같아요.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흡사하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게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는, 직장에서는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을 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일을 주저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고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했던 이스라엘의 음행입니다. 음행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불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부적을 몸에 붙이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해나 달이나 별을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 한밤중에 정한수를 떠놓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는 것만을 여러분 성경은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치명적인 음행은 무엇인가 하면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는 것을 성경은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려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돈이 있고 성공이 있고 다른 그 무엇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마음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온통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져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음행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것을 여러분 뭔 말합니까? 건포도 과자, 말린 포도로 만든 과자, 그 시대에서 가장 맛있는 과자죠. 그 포도는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농사의 신 바알이 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말려서 과자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이 말은 바알이 준 것으로 행복해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농사의 신인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각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도 제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구원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는 중심으로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세상이 준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삽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직장이 있고 직위가 있고 돈을 준 것으로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11조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물질, 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이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이게 11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1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 힘으로 살았습니다. 이 물질은, 이 건강은,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내게 준 것이 아니고 세상이 바알이 내게 준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불신앙이죠, 음행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건포도 과자로 이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기면서 누구에게 감사했겠습니까? 이 포도를 준 바알 신을 찬양하라, 바알을 감사해라 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만 했겠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온갖 좋은 것을 다 바알 신전 앞에 바쳤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방신을 따라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로 이성으로 납득이 되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도 이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고난과 징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의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버리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일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호세아에게 명령합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호세아 너는 또 가라는 거예요. 바람이 나서 집 나간 아내 고멜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납득하지 못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모세가 바람난 자기 아내를 또다시 데려오라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서 호세아를 다시 고멜에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태와 음녀가 된 고멜의 상태는 너무나도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알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있는 이 모습,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멜은 어떻습니까? 간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종이 되어버린, 그것이 바로 고멜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 내 아내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은 그냥 받아주라 용서하고가 아니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면 받아주겠어요? 간부를 따라서 그 유혹을 받아서 집을 나간 바람난 이 여자가 여러분 돌아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데리고 오라. 또 가서 데리고 오라. 너무나 충격적인 명령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망가졌습니다. 다 더럽혀졌습니다. 호세아, 너가 가서 데려와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쁜 짓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말씀 부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변질시켜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시는데 무슨 은혜를 나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변질시킨 것이죠. 우리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제한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매를 맞습니다.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요. 수많은 것들을 상실하는 경험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한 자리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자리에 너희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징계로 인해서 고난을, 아픔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끝없는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충돌하십니다. 죄는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하시고 매질하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2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음녀가 된 이 여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호세아가 뭘 하고 있습니까? 호세아 자신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음녀가 된 이 여자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호세아 자신이 값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값을 치러야 합니까? 죄를 짓고 남편을 떠나서 음녀가 되어버린 고멜 자신이 값을 치러야 되지요.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간부의 유혹을 따라서 집을 나가서 온갖 죄를 저지른 고멜이 잘못한 것이죠. 그러면 고멜이 여러분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호세아가 대신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려오는 것입니다. 한 호멜 반은 당시 은으로 계산하면 15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샀다는 것은 은 30을 주고 샀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지금 호세아에게 호주머니 속에는 은 15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현찰은 은 15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헌물로 지불을 한 것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 돈으로 환산하면 은 15개, 그러면 모두 은 30개로, 이 은 30은 당시 노예 종의 몸값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 고멜은 노예 종 수준으로 그렇게 그 신분과 신세가 처참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죠. 그런 아내를 너가 가서 너가 값을 치르고 너가 데리고 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는 고멜이 지었는데 값은 호세아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때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있는 상태에서 사람을 받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는 큰 장벽입니다. 죄는 반드시 다루어져야 됩니다. 죄는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고 사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값을 하나님 편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 편에서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된 구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죄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여러분 당위성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값비싼 대가 치름이 있었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번덕스럽습니까? 손바닥 뒤집듯 좋았다가 싫었다가 미워했다가 사랑했다가,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어떨 때는 목사님 했다가 어떨 때는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따르다가도 자기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맞지 않으면 마음 상해하고 분노하고 한순간에 등을 싹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을 하십니까? 결심하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가자로 즐길지라도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이 나를 나대게 하였다라고 음행을 저지르고 있어도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결심하고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내 아내 고멜을 가서 데리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정말 불가능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호시아처럼 음녀가 된 아내를 언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사와야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감격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고멜을 데리고 오면서 자기 품을 떠나가지고 이상한 제비 같은 곳에 이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제비라고 했어, 데리고 오면서 호시아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슴 구석구석에 저는 절절히 느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하다가 차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개월은 수절해야 됩니다. 6개월은. 그래야 여러분 그 프로포즈가 진실함이 있는 것이죠. 차이고 나서 며칠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을 프로포즈한다, 여러분 우습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전에 그 여자는 그건 뭡니까? 그러면은 장난삼아 그런 프로포즈한 겁니까? 사랑은 마음이 아리는 것인데, 고통스러운 것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사랑을 그렇게 해요. 오늘 차이고 내일 또 다른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해요. 너무나 가볍고 갑치름이 없습니다. 너무나 싸구려 사랑이에요. 노래도 희한한 노래 다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떠난다. 저는 그 노래 들으면 속으로 당신 사랑하는데 왜 떠납니까? 지금 장난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값을 치러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목숨을, 죽음을 경험하기까지 모두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죠. 요즘 사랑은 다 인스턴트 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사랑은 가슴 팍 속에 들어와 있는 것만이 아니라 손과 발과 얼굴과 표정으로 표현되는 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똑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비참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 되고 머리로는 알고 이해하고 있지만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사랑의 부자가 됩시다 그렇게 말하고,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괜히 그런 설교 해가지고 수준도 안 되면서, 한 번씩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의 여자 말고 자기 마누라한테 잘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 때문에 저는 지금 집사람한테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누라한테 잘하라고 했잖아. 기준을 높여놓고는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만큼 하기 힘든 게 없어요. 참 이렇게 보면은 미련이 충만한 겁니다. 우리 집사람 이름이 또 미련이네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값 치름을 통해서만 드러나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누가 값을 치루어야 됩니까? 세상의 논리로 보면, 세상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값을 치러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고멜이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호시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직접 삶으로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 몸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산 구원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복락과 감격을 여러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 마음 중심에 딱 세워져서 이 사건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야만이 진짜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값치러 주신 십자가를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3장 14절 후반절에서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 버려서 너희들의 생명을 구한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 내 자녀인 것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 현관문에 붙어있는 교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 이 집에 교패가 붙어있네. 마산 유로 교회. 주님의 제자구나. 주님의 자녀구나.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걸 보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요.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는 그 사랑을 볼 때 깜짝 놀라면서 감격해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 주님의 자녀가 맞구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끄럽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이란 게 다 그렇고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납득이 되는 사랑이지요. 사실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상대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고 주님이 하신 것 같이 내가 값을 치르는 사랑입니다. 잘못은 고멜이 했는데 호시아가 재산 탈탈 다 털어가지고 고멜을 친히 가서 데리고 오는 이 사랑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요? 내가 값을 지불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신앙 강사인 플로이드 맥클랑은 어린 시절 남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북부 지역의 정서와 그 아메리카 대륙의 그 남부 지역의 정서가 달라요. 남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 지역을 바이블 벨트라고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아주 경건한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남부 지역을 바이블 벨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맥클랑이 그곳에 살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무서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은 노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일으킨 지역이고요.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이 남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남군, 북군 전쟁이 북군 쪽은 노예 해방시켜야 된다. 이거 성경적이다. 남부 쪽에서는 노예 해방시키면 자기 밥그릇 날아가 버리니까 떨어지니까요. 노예 제도는 계속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래서 남북 전쟁이 발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건하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맥클랑은 어린 시절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너무나도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너무너무나도 무서웠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해고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요. 결점을 찾아내면은 견딜 수 없어 하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래서 교회 생활에 기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그 시대의 어른들은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얼마나 여러분 종교생활에 능합니까? 그런데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삶 속에 감사가 없습니다. 정말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나 화석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신나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마음에 평안이 있거든요. 뭔가 말과 표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히 증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된 말로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미국의 그 남부 지역에 경건하다고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별반전은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저는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신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 좋지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포인트 1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저는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인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 살려놓았는데 우리는 싸우고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 시시한 것들을 놓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성량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질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고 내가 죄에서 속하된 것은 건짐을 받게 된 것은 예수님의 값 지불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정수,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되어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음부를 따라가서 음녀가 된 곤멜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제 종이 되어서 비참함도 그런 비참함이 없습니다.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스운 거지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죠. 복음의 정수는 호세아가 한 것처럼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치르고 사와서 다시 아내로 받아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정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비가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이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삶의 자리에도 여러분의 생을 지탱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감격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그 힘은 주님의 값 지불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기억 속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승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은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요, 이 사랑으로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원수된 내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공적인 삶을 열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사랑의 부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